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가지려 하는데, 이 본문 말씀 이제 다 외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벌써 5번째요.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피는데,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오늘도 큰 힘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고요, 아니 그 공격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 심정 가지고 이 믿음 붙들기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이 발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 무장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전쟁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읽기는 재밌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이렇게 표정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게 지금 성경 읽기를 좋아하신다는 표현이니까 지금 요즘 눈도 침침하고 작은 글자 읽기 힘들어서 성경 읽기가 예전만큼은 아닌데 라는 표정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표정을 살펴보면서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들 활짝 웃으시면서요, 성경 읽기 재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성경 읽기가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길이니까, 그 발걸음이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말해주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읽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너무도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의 시간, 장소, 그 어떤 무엇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성경 몇 구절 읽고 몇 장 읽고 뭐 일독하고 이독하였다라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 다 알아낼 수 있는 이들 우리 아닌 것 알고 있지만요, 조금이라도 더 그분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수고하면서 성경 읽으면서요,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어떤 성경적 지식을 내가 알게 되어서 채우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삶 가운데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소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해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뜻하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요, 우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계속적으로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뭔가 답을 할 때요, 제가 지난 주보에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지만 칼빈이라는 사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사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보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런 힘으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읽는 거 참 재밌지요 라고 할 때는 그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지금 주어지게 된 이 성경 말씀은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우르르 쾅쾅 채워져 갖고 쓰여진 것 아니고, 뭐 이렇게 연필이 탁 세워져 갖고 자동으로 저절로 막 어떤 글을 막 이렇게 쓰게 되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까지 지어지게 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글을 쓰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손에게까지 또 우리 눈에 지금 읽을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그 한 단어 한 단어,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당시 그 사람을 통하여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까? 이런 감정, 우리 글이라는 것은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느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글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시는 것과 그 시대 그 순간에 그런 문장 문법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라고 또 생각하면서요, 그 단어들을 그 표현들을 그 말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로 변환시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글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단어로 그 구절들을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또 영어로 된 성경도 또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표현하시고 글이 사용하시며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찾아내면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 때 재밌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 기쁘죠. 오늘도 저희들 그 작업하려 합니다. 지금 전신갑주 이 구절들은요, 제가 서두부터 초반부터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뭔가 상징이 될 것 같은 무엇인가를 탁 하나씩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방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통하여 뭔가 말씀하여 주시려는 그 마음을요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허리띠를 살펴봤고 우리 호심경을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런 무기를 장착하고 지내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리 이제 오늘 말씀 잠시 말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딱 보시면서 뭔가 다른데라는 느낌 안 드셨습니까? 제가 아까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그 단어들 살펴보자, 표현들 살펴보자, 그 글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도대체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운을 띄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이거 지난 세 번의 시간과는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을 아마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 구절이 이리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 이야기할 때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그것을 뭐 붙이고 띄고 신고 무엇을 하라라는 말들, 용어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특별히 로마 군인의 복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신이나 허리띠나 호심경의 기능들을 또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다라고요 생각해보는 과정들을 겪었다, 과정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아까 맨 처음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부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 때 모든 것 위에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다음에 또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구절 도대체 왜 방패는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를 가지고, 다른 앞에 세 개와는 다르게 가지고에서 끝내질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까지 하여 주시는지, 우리 그것을 함께 해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되게 이렇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패턴이 있는데 패턴과는 좀 다른 무엇으로 어떤 구절들이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더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요, 그 구절들을 읽을 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리 설명해 줍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할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악한 자가 누구냐? 왜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막으라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시나? 또한 사람이 뭔가 막다 보면 조금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왜 모든이라는 말로 이 불화살을 설명하고 있는 것? 특별히 그 방패로 막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불화살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 방패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짧은 구절이지만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으로 확 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살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불화살이지? 사실 우리 방패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창과 검을 그 방패로 막으라 하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또 책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창, 검을 가지고 누군가 공격해 올 때 방패로 막는 것들이 더 빨리 떠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것 같긴 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화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저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특별히 그냥 일반 화살도 아닙니다. 불화살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라도 아닙니다,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의 질문은 이 구절에서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일반 화살과 불화살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뭐 일반 화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활에 살을 꽂아가지고요, 확 추위를 당겨 날려 보내서요, 누군가를 타격하고 뚫어지게 하여서 그를 살상하거나 이렇게 부상을 입히게 하는 게 이 일반 화살입니다. 그런데 불화살은요, 물론 불화살 역시도 누군가에게 쏘아져서 그를 관통시키고 타격을 입혀 그에게 어떤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맞지만요, 불화살은 사실 그렇게만 따지기에는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앞에 장치를 장착해야만 될 것 같고, 또 그냥 쏘지 아니하고 불을 붙여야 되고, 또 그것을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조절해가면서 그 속력에 맞춰서 쏘야 될 때 단순히 누군가를 관통시키고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 불화살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화살을 도대체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이 왜 사용하였는가 살펴보니까요, 굳이 여러분들 자료들 찾아보지 아니해도 다 상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불화살은요, 어떤 적군의 그 건물들,
그리고 장치들, 그리고 그 군대 자체를 불태우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당시는 목재 건물들이 많았을 것이고 장치 기구들도 목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 군대도요. 그 이제 활이 쏘여져서 사방팔방에 이제 불이 붙게 되면 그 군대를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 이 불화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찾아보고 저런 자료들 찾아봐도 이 불화살이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를 향한 공격 무기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지금 굳이 그냥 일반 화살이 아닌 불화살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기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시면서 불화살 이야기하시지? 그냥 일반 화살로 이 방패의 기능을 설명하셔도 될 것만 같은데 어떤 공동체의 집단의 단체에 공격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그 불화살을 막으라고, 그것도 심지어 막으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소멸하라라는 표현으로 이 방패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제가 아까 왜 불화살인가라는 질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셔서 특별히 저 악한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불화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뭔가 말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사실 개인들도요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흔들릴 때 많이 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삶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흔들릴 일들이요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지 아니하였던 못하였던 아픔, 고통, 괴로움 또 내가 조금 이렇게 늦춰질 무엇인가 있을 때는 좀 그 순간순간마다 영적 상태가 우리가 흔들릴 여지가 있지만요 크게 막 흔들릴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 많지 아니한데요 보니까요 공동체 때문에 흔들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와, 저 점잖은 분이 지금 한번 공동체가 이리 흔들리니까 자신의 속 안의 찌꺼기들을 저렇게 배출하신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늘 사랑 외치던 그 목사님이 자신의 공동체의 흔들림 가운데 저런 모습을 저런 말씀들을 하여 주신다고. 아마 제가 지금 어떤 말로 의미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동체를 건들면요 악한 세력이 그곳에 건들면 그 사람들 어떤 반응 일으킬지 너무 잘 알다 보니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단체, 집단, 공동체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잘 그 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흔들릴 때 보여지는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조차도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상처받아서 핥혀져서 그 영적 전투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왔을 때 오늘의 말씀 왜 불화살일까? 창과 검도 아니고 그냥 일반 화살도 아니고 왜 불화살일까 하는 저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에 또 악한 자의 그 전 페이지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이 구절이요 여러분들 그냥 쑥 지나가는 그냥 어떤 우리가 잘 익숙한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 구절 잠깐 남겨주세요.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불은요 작은 것도 우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담배꽁초 하나가요 수만 평의 숲을 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불은요 무언가에 의해서 꺼지지 아니하면요 다 태우고 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다고 무시할 수도 작다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된다라면요, 여기 한번 구절 잘 보셔요. 악한 자의 무슨 불화살이다라고 여러분? 모든 불화살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심겨진 그 의심이,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음란이, 사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입니다. 불. 그 불이 번지고 번져서 크게 돼요. 그곳을 다 태워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래서 너희들 그 방패 가지고 불화살 열심히 막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딱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 통하여 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악한 세력은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합니다. 어느 곳을 공격하여서 무엇을 건드려 가지고 저 집단을, 저 단체를, 저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소멸시키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이제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천지, JMS 같은 이단 단체들의 공격들이 너무 많을 때라요. 많은 교회들이 좀 방어를 했습니다. 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막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주변에서 계속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대구에서도 부산에서 그 형제 신천지랍니다. 그 형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니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로 저에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답은 했는데요, 계속 첩보가 들어와요. 저는 몰랐는데 신천지가 너무 교회들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요 신천지 건물, 지금이야 막 유튜브나 여러 방송 매체 여러 곳에서 신천지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막 숨어져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 신천지의 건물이다라고 알려진 곳에 이제 잠복을 해갖고 캠코더로요 찍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나, 누가 들어가고 나가나 해서요, 거기서 찍혀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 한 청년이 이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저기 부산에서도, 저기 대구에서도,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목사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 굉장히 격렬하게 신앙 활동하는 아이입니다. 계속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상황 속에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요, 그 상황 속에 이제 제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이 아이와 같이 친하게 지내던 한 청년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청년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청년을 제 사무실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갖고요, 한번 찔러본 거예요.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혹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순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돼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던 청년이요, 표정을 확 바꾸면서 성질을 버럭 냅니다. 목사님, 만약 당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막 알리게 되면 나 당신 공격할 거다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저를 협박했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시켜 당신 차 이렇게 주유구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뭘 넣어서 폭파시키겠다.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그 상황이 눈에 이렇게 선하면, 와, 그렇게 착한 아이가, 그렇게 선한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 내는 아이가 표정이 저리 바뀌어서 지금 한 교회의 목사를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차를 폭파시켜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그때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전만 해도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 듣게 되다 보니까, 신천지를 이제 몇 년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사람을 침투시킨다 하더라.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두 명 그 교회에 침투시켜 가지고
사람들과 잘 지내게 만든대요. 와, 저 집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리 일이 이제 교회 와갖고 열심히 내서 헌신할 수 있을까? 힘을 쏟을 수 있을까?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맺은 후에요, 어느 정도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정착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큰일 아닙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일을 추진하려 할 때 아닌데, 뭔가 힘내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 행사를 해야 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마다 조금씩 부정적인 말들을 갖게 되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바로도 안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네? 뭐하네? 그러는 순간부터 조금씩 목소리가 커져서요, 거봐라, 이 교회 잘못된 교회다, 나쁜 교회다, 당신들 저리 나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불을 질러가지고요, 확 공동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깨어지게 만드는 그 작전을 제가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력이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 시기심 조금 넣고, 미움 조금 넣고요, 질투심, 음란한, 이 정도는 거짓말 해도 돼, 이 정도 돈은 조금 내가 취해도 돼,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현혹해서 이렇게 끓여도 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데 그 조그만 것이 번져서 확 그곳을 태우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라면요,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게 하는 것, 공동체 운동일 때 가장 효율적이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러면서 방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방패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큰 직사각형 스쿠툼이라고 불려지는 방패입니다. 1m에서 1m 20cm 정도, 또 폭은 60에서 80cm 정도로 자신의 몸을 감쌀 수 있는 아마 그 방패를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시게 될 텐데, 물론 로마 시대에도 여러 종류의 방패를 사용한 건 맞지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방패가 스쿠툼입니다. 이 방패는 그냥 나무떼기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방패가 아니고 여러 겹의 나무 판자를 덧대어서 만들고 그곳에 이제 가죽을 입히고요, 천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제 탄탄하게 만든다 합니다. 그러니까 쇠 조각보다 더 강하게 이제 이 방패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방패를 그 병사들, 군인들이요, 평소에 올리브 오일로 계속 문질러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탄력성을 가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게 돼도 이게 탁 튕겨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칠하지 않으면 가죽들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벗겨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요, 이 방패를요, 물에 한 10시간 이상을 담가 놔서요, 축축한 그 상황에서 아까 같이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그 물기 때문에 이 불을 끄게 되는 역할까지 하는 게 이 방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패로 너희들 그 무기 막아내라라는 정도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준비된 그 방패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간 그 병사는요, 이 불화살을 그냥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축축한 물기로 불을 꺼버립니다. 불을 꺼버립니다. 이 불화살은요, 제가 아까 그 건물 태우고 장비 태우고 이 정도로만 이제 설명했는데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란함을 그 집단에 줍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불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방팔방에서 불이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붙어 있는 그 불을 이 방패로 막아서 그것을 끄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가지고 너희들 불화살 막으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 방패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방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의심이,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거짓이 커지고 커져서 다 태워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은 삶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용서요, 받아들임이요, 안아줌이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화살 소멸시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방패를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믿음으로 붙잡아 준다라면요, 그 작은 불씨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작은 불씨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렇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얼마나 크신 능력 가운데 그 일을 벌이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픔이고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다라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 왜 그것으로 그 불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쟁은요, 조그만 것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요, 그거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모두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한 것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 확신하는 거요, 믿음에서 시작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모습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 향한 확신과 신뢰, 그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 통해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큰사랑교회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영적 전투에서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자는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건드려졌을 때 내가 그토록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요, 그 공동체, 그 집단에서 어떤 부분, 어떤 부위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였을 때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지으며 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오늘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준비하길 소원합니다. 그 군인이 그 방패를 오일로 닦으며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문지르고 문질러 단련시켜 그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비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하여 보이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믿음의 방패 들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외칩니다.
이 외침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저희들 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통하여 저희들 세임 얻습니다. 방패 생각하면 그냥 막는 정도로만 저희들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 정도가 아님을 또 저희들은 말씀 통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소멸하라. 이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저희들 삶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 신앙의 길 걷는 것 아니라 믿음의 방패 가지고 주의 영광 가리우는 많은 것들 소멸시키길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